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의 15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절반의 날이 지나갑니다. 지난 보름간 우리를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보름 동안도 건강과 상황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새벽을 능히 깨울 수 있게 하옵소서. 피할 길을 언제나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은 우리 교회 염광교회 주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직장인들과 이웃들이 염광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식당들마다 한숨을 쉬고 있고 시장 상인들이 예전의 하루 매출이 지금의 한 달 매출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서 마치 동맥경화 환자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쌍문시장의 상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쌍리단 길이라 불리우며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던 이 지역의 식당, 카페들이 다시 손님들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쌍문역 주변에 수많은 상권이 붕괴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된 지원과 혜택이 빨리 골고루 미쳐서 이 가뭄을 잘 견디고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이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위기를 당리당략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결정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공호흡이 필요한 곳에 산소호흡기를 달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곳에 칼을 대고 혈액이 필요한 곳에는 혈액을 공급하고 영양제를 공급해야 할 곳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깨달음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25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15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부르셨거든요. 이런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겠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빚을 빌려주되 이자를 안 받거나 줄이는 행함, 권력을 가졌으나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는 그러한 행함으로 어디서 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참 느헤미야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산발랏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산발랏 무리들은 왜 그렇게 끔찍한 악을 행하였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하는 일이 망할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눈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악의 씨앗이 점점 커지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길을 느헤미야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순간순간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힘들 텐데 산발랏은 외부의 공격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내부에 있는 분열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마야와 같은 제사장입니다. 10장과 12장에 나오는 제사장에도 스마야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같은 스마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선지 노야다, 다른 선지자들.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도비야와 사돈을 맺은 무슬람은 우리가 앞에서 들어본 이름이지요. 성벽의 일부분을,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또 다른 곳을 맡았던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양다리라는 거죠.
한쪽에다가는 열심히 하면서 다른 쪽에 만나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쉽지 않아. 이거 안 될 거야. 그러나 총독이 하자는데 내가 여기서 살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양다리를 걸쳐가며 여기서도 저기서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스마야, 제사장으로 추정된다고 했지요. 먼저 이렇게 합니다. 10절을 보면 두문불출하였다. 요즘 잘 쓰는 말로는 자가격리했다. 예전에는 쓰지도 않던 말들이 얼마나 요즘 많이 쓰는지.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사장이 두문불출하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 느헤미야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찾아가서 친히 어디 아프십니까? 신방을 갈 정도였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독이시여, 걱정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시다가 저 외부의 무리들에게 혹시 해를 입을까? 그들이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외소에 나와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 피해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말 덧붙였을 겁니다. 총독께서 해를 입으면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다. 총독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느헤미야가 이 말을 귀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고 평소에 신뢰하는 관계였다면, 거기다가 두문불출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13절을 보면 이 말을 나를 두렵게 하는 말이고 나를 범죄하게 하는 말이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도자가 무서워서 숨었다, 두려워서 숨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총독도 숨었대. 우리가 나갔다가 우리도 죽어. 공사에 지장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범죄하게 한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 외소라는 곳이 성소거든요.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어떤 말이 돌겠어요? 야, 총독이 무서워서 피했대. 우리도 큰일 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갔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 악한 일을 만들어 비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12절입니다. 깨달은 즉. 느헤미야를 읽으면요, 느헤미야는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잘 깨달아요. 산발랏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제의할 때도 느헤미야가 오 노 그러잖아요. 웃지도 않으시고 오 노라고 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함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순간순간 느헤미야를 보면 잘 알아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 때, 왕이 왜 그러느냐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제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를 읽으면 끊임없는 기도가 나오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몰랐으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딱 얘기하는 순간 거기는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유혹에 안 넘어가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결정의 순간, 결심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깨달은 즉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1장부터 6장까지 읽을 때 이게 무척 긴 시간 같은 느낌이 드는데 52일 만에 끝났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참 허무하다. 몇 년은 걸린 싸움 같은데 52일. 물론 성벽이 완공, 준공, 수축되고 끝난 게 52일이고 그 이후에 뭐 길을 정리하거나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다 하면 요세푸스에 따르면 2년 4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52일이에요.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게 BC 516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게 BC 444년. 그 얘기는 72년간 못한 일을, 물론 스룹바벨 때 성벽을 완성 다시 했다가 그 사이에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시절은 성전에 초점을 맞춘 시절이었으니까 72년간 못한 일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52일이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못한다는 패배의식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비야와 같은 양다리, 도비야의 무슬람과 같은 도비야와 사돈을 맺은 이 양다리들,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욕심과 밥그릇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게 52일이면 끝날 일을 72년간 못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하면 간단한 거예요.
출발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겁먹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맨날 뭘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주판을 두들기고. 우리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가면 52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함정이 앞에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